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1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9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추상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의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대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바람이니이다.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며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의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갖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백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악한 시대에 그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를 일으켜서 간곡하게 돌이킬 것을 명하시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시는,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죄악의 길을 고집하며 선지자를 박해하려고 하는 이 자들을, 그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징벌이 임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교만했고 포악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교만하게 말했었던 때, 역사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예고하신 재앙들을 시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음을 우리가 보나이다. 우리 인생에서도 주의 말씀을 읽으며 권면을 받게 하시고 악한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히 엎드려서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에 성령께서 지혜롭게 잘 기억나게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마다 주의 거룩한 말씀들이 순간순간 떠오르고 적용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어느 장소에서 하는 설교냐, 설교문이에요. 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대상들에게 가서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무슨 줄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줄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느 장소에서 뭘 지적하시고 그들의 반응은 어떻고 이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16장에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아내를 두지 말고 장례식에도 가지 말고 결혼식에도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앞으로 철저히 이 땅에 그런 것 다 패하게 되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이걸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던 그 평강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한대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 장례가 나면 사람들이 장례에게 절차를 준비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방문해서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의 정을 나누며 이별의 아쉬움을 또 나타내고, 이런 그 평화로운 시대에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가지고 온 동네 축복을 받고 떠들썩하게 잔치하고 하는 이 삶의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인자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두시면 그 순간에 아무것도 누려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일상이 무너지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처참한 상황이 오면 길거리에 시체가 굴러다닙니다. 계속해서 살인과 사륙이 일어나는 그 참담한 현상이에요. 성이 불타고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지고 폐허만 남는, 하나님이 평강을 거두실 때 일어나는 참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이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평화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을 너무 당연한 듯이 내 권리인 듯이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파렴치한 것이냐. 그분에게, 주시는 분에게 감사치도 않고 마치 자기가 이룬 것인 양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행하는 시대의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외엔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가 그 교만함과 죄악의 목구멍에까지 차 있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득도 안 돼요. 오히려 화를 내. 어떻게 설교를 너는 맨날 그따위로 하냐, 우리 맨날 죽는다는 얘기만 하냐, 막 이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얼마나 타당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한 지적이냐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평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눈 떠서 몸을 일으키고 움직거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평화, 이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하루 붙들어 주시는 힘과 생명의 활력, 이런 것들이 전부 지극히 감사할 내용들이다. 내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시행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성경으로 딱 기록되고 이거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을 때 우리는 이 예고가 있은 다음에 펼쳐진 참혹한 현상이 예루살렘이 폐허로 발견하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도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도성이 처절하게 폐허가 돼서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에 짓밟히고 나서, 유린되고 나서 돌아와서도 70년간 포로됐다가 아무도 뭐 돌볼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죠. 그냥 야생동물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소굴이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70년 있다가 돌아와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성전 하나 겨우 달랑 지어놓고 100년이라는 시간을 이 힘겹게 투쟁을 해도 다 못 복구를 한 거예요.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붙들어 주시는 작은 이 일상,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매 순간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은혜인가, 이걸 꼭 기억하셔서 감사와 이 충성됨이, 순종함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장은 다 그 얘기예요. 다 철저하게 제하여 버리겠다. 시체가 굴러다니게 하고 그냥 묻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 땅에 쓰러진 채로 부패돼 가지고 온 천지에 악취가 가득하고, 그게 지옥이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선포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 우상들한테 복을 빌고 그 우상들에게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을 투영시켜 가지고 포악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 징벌로 그들 위에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혹독한 징벌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없애려는 것은 아니다. 죽이려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꼭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는. 자기 백성에게. 아수르도 패하고 바벨론도 패하고 이 세계를 주름잡던 각 제국들도 일어났다가 다 패하고 사라집니다마는 이스라엘만큼은 내 언약을 준 자로서 끝까지 붙들겠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요. 그게 16장 14절입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발견되셨어야 돼요. 16장 14절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뭐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과거에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이게 구원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제는 더 큰 이슈가 와서 그걸 덮어. 앞으로는 그 얘기보다는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얘기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게 마치 혹독한 심판의 말들을 쏟아 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짝 보여주시는 이게 뭐랄까 사랑의 눈빛인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매를 들고 막 서슬이 펄해서 너 그따위로 살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죽일 듯이 매를 드는데 그러나 그 눈빛이 얼핏 비치는 게 따뜻하다는 거예요. 야단 맞는 자식의 입장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눈빛이 아니고 너를 없애버리겠다는 살기가 느껴지는 눈빛이 아니고 자기를 향한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눈빛을 보는 거 하나님의 눈빛입니다. 이게 이런 언급이 왜 꼭 끼어넣냐고 이 얘기를 낙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희망을 붙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멸절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세월은 혹독할 것이지만 그 혹독한 세월의 끝에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신자의 인생은 가장 큰 특징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간섭하신다는 걸 알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내버려 두십니다. 어차피 이 땅밖에 없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근데 우리는 영생의 상속자로 합당한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람들인데 후계자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는 훈련이 혹독한 거예요. 매번 개입하시고 그 훈련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의 본심을 항상 잊지 않고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리면 자꾸 원망불평부터 생기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또 흐릿하게 하고 엉터리로 하고 이런 식이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이 뜨거운 사랑이시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을 읽으면 거기서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맨 끝에 19절에서 21절까지 해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시행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속에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대표로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대들고 선지자를 박해하려고 하고 일을 가는 자들, 우리는 섬기던 우상을 계속 섬기겠다고 완악하게 말하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벌을 내리시라고 기도를 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대표로 예레미야가 그 모든 일이 시행될 때 하나님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17장에서 유다의 죄와 그 악한 벌, 그 심판의 벌, 이걸 똑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을 죄와 포악으로 가득 채웠는지 그것을 쭉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혹독한 예언을 합니다. 17장 9절은 이렇게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 누가 갖고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표현 중에 가장 추악하게 더럽혀진 곳이 인간의 마음이다. 원래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죠. 사랑하는 존재로,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충성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마음이 부패돼서 반역자의 마음으로, 이웃에 대하여 포악을 행하는 자의 마음으로, 온갖 간악한 꾀를 내는 이 근원지가 돼서 악을 솟구쳐 나오게 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게 해달라고 17장 12절부터 예레미야가 쭉 강구하는 내용이에요.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시행될 것을 쭉 간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건 교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들을 씻어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선포예요. 반면에 이 복음을 걷어차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기도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17장 19절부터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강력하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도덕법으로 10계명에다 세워놓으신 안식일의 계명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원리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 고백에 근본 원리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땅에서의 번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소망과 즐거움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을 상속받을 약속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던 일을 아무리 선하고 건전한 일이라도 멈추고 주께서 명령한 예배의 날로 모여서 함께 하늘을 대비하고 주님이 영원한 곳을 열어놓으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그걸 연습하고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더럽히면 사실 신자가 아닌 거죠. 안식일의 그 신앙 고백,
나는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내 영원한 즐거움과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신자겠냐고요.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은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18장에서는 토기장의 비유를 하면서 토기장이가 그 토기가 이게 중간에 빗다가 터져버리면 그것을 파괴하고 다시 지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혹독한 예언을 하고 계신 게 바로 그런 거다. 너희를 마치 토기장이가 다시 짓는 것처럼 너희를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새롭게 빚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데, 하여간 이게 전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설교가 되질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이. 근데 이 내용을 설교할 때마다 성문에 가서도 설교하고 성전 문 앞에 가서 설교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백성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다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예레미야 설교를 계속 욕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핍박했다는 얘기가 18장 18절부터 쭉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당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혹독한 말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읽으면은 그 속에 혹독한 징벌의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 계속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항상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또 읽을 때마다 은혜되는 말씀으로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되시도록 항상 깨어서 주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뜨겁고 격렬하신 사랑이 표현되던 곳,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정복되던 그 어간의 이야기를, 그 일이 시행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설명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원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도 우리 시대에, 내 인생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얼마나 뜨겁고 절절한 사랑을 풀어내고 계신지를 항상 깨닫고 주 앞에 힘있게 붙어있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